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더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미련한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 왜 잠언이 말한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행위인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의 근원이신데 그것을 받았다가 다시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정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해서 뭔가 잘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냥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유전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어떤 인격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택하신 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제사장으로 직분을 다 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의 직분, 제사를 대신 담당하고 그들의 제사를 인도하는 직분이지만 그들 역시도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레위의 제사장들은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속죄예요. 죄 지을 때마다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세우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7장 상반절 이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냥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멜기세덱은. 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한 속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파는 유다 지파 출신이세요.
왜 유다지파 출신일까?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는 유다지파에서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지파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멜기세덱처럼 15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받아요. 영생을 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았다가 믿었다가 다시 내팽개치고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고 잠언의 표현처럼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더 좋은 소망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더 좋은 소망이시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영적인 생명이 다 했어요. 왜?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치고 죄가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림자로서의 율법은 이제 자신이 할 일을 완수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율법의 제사, 율법의 행위, 우리 요즘에 성경 공부할 때 지난주에 5대 제사를 배웠는데 그 제사로는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곳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는 버리고 그림자인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있어요. 더 좋은 소망. 오늘 19절 하반절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다. 더 좋은 소망.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역사를 기반으로 한 기록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역사를 빼고 나서 성경을 이해한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 속의 기록이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말씀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상시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번 잠깐 말씀하신 것도 있고 영원한 것을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성경은. 상시적인 거,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것이 역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면 모르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이해도 시키고 선지자의 어떤 사건으로도 이해를 시키고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 말씀들이 역사 속에 쭉 있어요. 율법의 제사제도가 그런 거예요. 율법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도를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영원한 것, 정말 진리인 것, 본질적인 것과 진리가 아니고 일시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진짜를 이야기하기 위한 모형인지를 구분할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모형과 원형을, 그림자와 실체를, 문자에 속한 그 의미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적인 가르침에 흔들려서 다시 옛날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실체를 놔두고 모형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모습을 정말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영생의 복음을 버리고 무익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정말 문제다. 우리는 율법의 그것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만 가지고 우리 인간은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시각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볼품이 별로 없어요.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별 볼품이 없어요. 별 매력이 없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보고 돌아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보고 싶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뭔가 계속 얘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내 속내를 다 들여다보시는 분 같고 내 고통도 내 아픔도 고민도 다 들어주시는 분인 것 같고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 얼굴에는 땀이 있고 피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내 신앙이라고 기록하시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어떠면 좋겠습니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웅적이고 세상으로부터 와 기독교 대단하다 이런 인정을 받는 기독교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볼 때 볼품없는 그냥 조그마한 새싹 같은 기독교이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 낫습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세상은 기독교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종교적인 능력과 어떤 파워에 기죽어 갖고 무릎 꿇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은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제사장이 되셨어요. 더 좋은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날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